살려달라 기도한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어려운 고비,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할 때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고 캄캄한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오직 바라보고 눈을 둘 곳은 하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날 과거를 돌아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좌절되는 상황, 캄캄하게 사방이 암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던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는 아직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38장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두 파트로 크게 나뉘고 있어요.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인하여 책망하고 징계의 예언을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장부터 39장까지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그 마지막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 관련된 내용이 불쑥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환난과 저주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 중간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가 기록한 이 38장의 내용은 36장에서부터 시작이 될 때 14년경에 히스기야 왕이 BC 715년에 즉위했는데 그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북쪽은 완전히 지금 아수르의 지배하에 놓여 있고 또 아수르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침공하고 있고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한테 항복해라. 우리한테 항복을 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애국, 이집트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국가니까 우리 아수르에게 항복하라. 자, 이렇게 계속 위협을 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고 남쪽 유다 땅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삼키고 공격을 갖추고 공격 대응을 갖추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건져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38장 앞에 있는 마지막 37장 후반부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37장 36절 제가 봉독하니 여러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아무것도 직접 싸우지도 않고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하지 살 궁리가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여러분 18만 5천이 얼마나 큰 군대인 줄 아시죠? 우리나라
사단으로 편제가 되어 있어요. 사단에 약 1만에서 1만 2천 명 정도가 되어 있어요. 1만 명 한 개 사단이 그 어마어마한 병력이 손실되면 큰 타격을 보는데 18개 사단 정도가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다 직접 개입하셔서 적군을 무찔러 버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절망의 상황에,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탄핵 정국을 거치고 또 다시 대통령 선거가 급박하게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남은 임기가 아니라 또 다른 5년의 기간을 두고 또 하겠죠. 자,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촉박한데 지금까지 의심을 받고 있던 공명선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거는 하나마나 똑같이 안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지금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공정한 선거,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요동하지 않아요. 초롱선거 같아요. 아수르 군대처럼 견고하게 자기들은 끄떡없다고 지금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바로 잡아주시고 이 나라 선거를 바로 잡아주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나라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신앙과 종교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빼앗기는 끔찍한 독재 체제, 전체주의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도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지 않고 있고 졸고 있고 오히려 악한 자들의 편에 짝하고 있고 그들을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네립 왕의 군대를 18만 5천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사네립은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피살을 당하는 그래서 더 이상 아수르가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절체절명의 멸망의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국가가 안정이 되나 싶더니 이스라엘의 끔찍한 유다 남쪽 유다에 남아있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급작스럽게 병이 들어 죽을 병으로까지 이제 악화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예고 없이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죽을 병에 다가오든,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든, 갑자기 재난이 다가오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형태는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정에는 아이들을 강제로 분리되는 이런 아픔을 겪은 분들이 여럿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거쳐가서 아픔을 호소했고 그들이 그 강제 분리됐던 아이들을 찾아오기까지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또 아직도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강제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와 연결이 안 되고 계속 혼자 가슴앓이 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눈앞이 캄캄하고 심장이 부들거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이러한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장의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는데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왕이시여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당신 죽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 유언을 남기시오. 자칫하면 히스기야 왕이 화가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죽어서 이제 죽을 병이라고 생각해서 걱정이 돼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더니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여 이제 죽게 되었으니 유언을 하십시오.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 그래 내 인생 끝났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를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죽겠다 하고 죽을 날이 다가온다고 모든 것은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병원에 가서도 이제 암 3기 말기입니다. 이제 유언장을 남겨놓으세요.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암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해도 발견이 안 되는 그런 췌장이나 이런 쪽에 암이라든가 급작스럽게 암이 한참 진행이 된 후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뜻하지 못하는 난치병들이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풀 수 없는 병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명이 아직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한 태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어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인간이 한계 상황에 봉착할 때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 부부라 하더라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끼리도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느냐. 오늘 히스기야 왕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 인간에게는 더 이상 도움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왕이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썼던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헤아리셔서 제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착하고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대로 끝내고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기도할 의지를 꺾어버려요. 희망을 못 갖게 해요.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줘요.
어떤 생각? 이제 끝났어. 뭘 기도해? 진로를 잘못 선택했어. 사람 잘못 만났어. 자, 이제 판사 잘못 만났어. 넌 끝났어. 넌 죽었어. 자, 여러분, 인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이에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마귀의 간교한 술책에 넘어가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좌절케 만드는 원수 마귀야, 사탄아, 어미 꾸짖고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사탄을 쫓아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끝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 저는 히스기야 왕이 한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아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엉엉 울면서 왕이 되었지만 눈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채신 채통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엉엉 다른 사람이 다 들을 만큼 통곡하며 땅을 치며 울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 엉엉 우는 것은 비굴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저한테 어려움을 요청하는 분들 힘껏 성심껏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마지막 판사가 아니고 제가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최종 결정권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르도록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격려해주고, 혼자서는 힘들고 쓰러지기 쉽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으쌰 일으켜주는 거예요. 불씨가 장작이 확확 타더라도 흩어놓으면 다 꺼지고 다시 모으면 활활 장작불이 타듯이 새 힘을 얻도록 제가 용기를 주고 새롭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가면, 그 방법대로 가면 잠시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저를 찾아오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개입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눈물로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니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각적으로 왕이시여 유언장을 남기십시오라고 하고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 히스기야 왕이 절망에 빠져있는 아수르 왕의 공격을 막아주고 또 생명을 몇 년을 연장해 준다고요? 15년을 연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몇 년을 연장을 받아요? 15년.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어느 사람이 벌금 1,500만 원 받았는데 15분의 1로 감축되면 얼마예요? 100만 원. 15년 징역형이 1년. 그런데 징역형이 무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의 의지가 없고 사전투표에 대해서 법률에 의하지 않는 규칙으로, 시행규칙으로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전투표 방법도 바뀌고 규칙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10일 이전에 규칙을 바꿔야 되니까 이제 보름도 안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애쓰고 있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모아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 투표권을 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애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잘못된 투표 결과가 나타나서 엉뚱한 자가 정말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자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서도 안 될 걸로 압니다. 이어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인생 가운데 어렵고 막막할 때 증거를 보여주신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사랑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고 갈멜산에서 막 승리를 했는데 그 3년이 넘는 기간에 그 가문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는 거 보느냐, 하늘을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니까 하늘을 봐라.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주여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제 가뭄을 멈춰주시고 이 땅에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했더니 아직도 아닙니다. 한번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시여 조각구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느냐 빨리 가라. 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앞질러 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작은 조각구름을 일으키더니 어마어마한 먹구름을 일으켜서 오랜 세월 가뭄으로 시달렸던 이스라엘 나라에 큰 비를 내리십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희망이 안 보여요. 눈에 캄캄해요. 절망적인 상황만 보여요. 왜 나에게 이 응답이 안 이루어질까? 이렇게 할지라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기도로 응답받은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착각해요. 아이, 저거는 히스기야 왕이나 응답받는 거야. 아이, 저거는 믿음 좋은 엘리야 선지자만 그렇게 응답받는 거지. 아이, 저거는 다윗이나 응답받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고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한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조각구름을 보여주시고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한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고 응답의 시발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8절.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게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현상인지 아시죠? 지구가 자전하는데 이 자전을 멈추고 뒤로 후진 10도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를 현재 도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도 돌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표적을 보여주어서 걱정하지 말고 15년을 내가 너의 수완을 생명을 연장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의심하고 있으니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해시계가 뒤로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가다가 뒤로 15도가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360도 중에 15도가 돌아가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 한나절 12시간에서 조금 돌아가는 얼마 시간이 돌아갔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왜 표적으로 보여주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어떤 거예요? 응답은 받았는데, 말씀을 응답받았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의심하고 걱정되는 사람에게 사인으로서 표징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제가 블레셋을 쳐 부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징을 보여주세요. 양털로 2번이나 하나님에게 응답을 구한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거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확증을 받기 위하여 더 강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는 그러한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 죽음을 예고받고 유언을 남기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에도 히스기야 왕은 결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다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개인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이 많이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이 나라 역사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개인의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난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받겠노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 그 비극적인 결말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아뢰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생명을 15년을 연장받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군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저들의 군사 18만 5천을 무찌르고 사람의 손이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서 18만 5천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또한 기적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무리 초롱성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저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저들이 두려워 떨며 더 이상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 생각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여 히스기야 왕처럼 통곡하며 아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다시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대적하여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